우리가 공부밖에 모르는 자를 보고 공부벌레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돈밖에 모르는 사람을 돈벌레, 일밖에 모르는 사람을 일벌레 이렇게 이야기하죠. 부정적인 의미와 긍정적인 의미가 두 가지 다 있습니다. 우리가 돈밖에 모르는 사람을 부정적으로 볼 때 어떻게 해요? 이야, 저놈은 정말 돈밖에 모르구나. 벌레 같은 놈 그러잖아요. 돈밖에 모르는 벌레 같은, 공부밖에 모르는 정말 이 벌레 같은 놈. 부정적인 의미로 말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은 정말 이 하나를 놓고 집요하게 파고드는구나. 우리가 이 긍정적인 측면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벌레가 이제 이파리를요, 완전 갉아먹잖아요. 서서히. 나중에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이파리를 다 먹어치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집요하게 파고드는 벌레. 저놈은 성공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이 벌레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이런 공부벌레, 일벌레, 돈벌레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 인생에 1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1순위의 인생의 목적을 두고 이제 살아가는 자를 보고 우리는 벌레들이라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이 흥부와 놀부, 우리 TV에서도 또 우리 주변에서 많이 들었죠. 또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잖아요. 그 흥부는 가난했어요. 자녀가 25이나 됐어요. 그러니까요, 그 자녀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 놀부집에 가서 구걸을 하는 것입니다. 그 흥부의 형 놀부는 자수성가한 사람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자린고비, 먹을 걸 안 먹고 아끼고 입을 것 아끼고 이 옷에 구멍이 찢어지면요 바늘로 꿰매고 그렇게 해서 아끼고 전략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자수성가를 했어요. 근데 이제 흥부가 이제 밥을 얻으러 놀부집에 가잖아요. 형님, 나한테 밥 좀 달라고. 근데 그 형수가요, 밥 주걱 가지고 뺨을 탁 때리잖아요. 근데 그 이제 뺨에 묻은 밥풀을 뜯어먹잖아요. 근데 이 착한 흥부는 이제 하늘에서 그 착한 마음을 보고 제비 한 마리를 통해서 이 박씨를 물어주잖아요. 물론 이제 제비가 마당에 떨어졌는데 다리가 부러진 거라. 근데 그걸 지극정성 취해줘가지고 날려보냈는데 그 제비가 그 박씨 하나를 물고 와서 이제 그거를 심었더니 큰 박이 열린 거예요. 근데 거기를 이제 톱으로 켜보니까 거기에 이제 막 이런 금부치 이런 것들이 막 보석들이 그 안에 들어서 나중에 흥부는 부자가 됐다. 뭐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요즘 젊은이들은 흥부와 놀부에 대한 재해석을 하게 됩니다. 흥부는 그 가난한 살림에 자식을 25명이나 낳았어요. 그러니까요, 처자식도 제대로 먹이지 못하면서 뭘 그런 애를 그렇게 많이 낳아가지고. 그리고 뭡니까? 흥부는요, 날 구걸하는 인생이야. 25이나 자식을 낳았으면 열심히 땀을 흘려서 벌어서 자식들을 키워야 되잖아요. 근데요, 날 형님한테 가서 밥 한 공기만 주세요. 우리 자식들 굶어 죽게 생긴 구걸하는 인생. 그리고 이 흥부는요, 뭔가 한탕주의자. 박씨가 하나 떨어져가지고, 그 박씨를 켰더니, 박을 켰더니, 막 일확천금이 막 로또 인생이잖아요. 로또 이거 하나 사면 정말 한 방에 대박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흥부를 그렇게 좋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놀부를 더 훌륭하게 봐요. 왜요? 놀부는 먹을 것 아끼고 입을 것 아끼고 전략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자수성가했거든요. 그 여러분 식당도요 놀부집은 있는데 흥부집은 없어요. 그죠? 놀부보쌈, 놀부집, 최고집 칼국수, 놀부처럼 고집이 세었네 이 말이에요. 뭔가 이게 돈벌레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복음을 떠나서 많은 젊은이들도 오늘날 그런 해석들을 많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의 1순위, 성공, 출세의 1순위를 두고 막 달려갑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근데요, 거기에 인생의 푯대를 맞추고, 오늘 바울도 그러잖아요. 푯대를 맞추고 달려간다고 그러잖아요. 열심히 뜁니다. 뒤돌아보자고 열심히 뛰어요. 성공하거든요. 여러분이 돈에 여러분이 1순위를 두고 목적을 두고 뛰어보세요. 돈이 벌게 돼요. 성공에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두고 뛰어보세요. 그러면요, 성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성공 이후에 성공을 이루어놓고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이게 창세기 3장 아래에 있는 성공이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 안에서 성공자가 되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1순위는 하나의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의 중심이 뭔가? 내 인생의 가치가 뭔가? 내 인생의 목적이 뭔가? 오늘 본문에 이 바울이 나오죠. 바울은요, 그리스도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세상 사람과 똑같았어요. 출세, 성공, 명예, 인기, 돈, 부. 여기에 인생의 푯대를 두고 달려간 거예요. 여기에 인생의 1순위를 두고 달려간 거예요. 나름대로 성공한 인물입니다. 3가지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히브리 시민권, 길리기아 다소 시민권, 로마 시민권. 여러분, 그때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 어마어마한 시민권입니다. 지금 뭐 미국 시민권 같죠? 미국 시민권과 더한 거예요. 바울이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로마 시민권을 냈잖아요. 자, 나는 로마 시민이다. 나는 가이사 앞에,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항소하러 가겠다. 그때 로마 시민권을 꺼냈거든요. 그만큼 3가지 시민권을 가진 국제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생이에요. 그때는 어느 학자의 문화생 하면요 알아줬어요. 근데 가말리엘,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그 랍비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거든요. 율법학자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울은 그걸 강조하죠.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바리새인 중에서 존경받는 바리새인. 어떻게 보면요, 세상적인 걸 다 얻었다고 보면 돼요. 그 바울이 복음 하나 모른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핍박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데 앞장섰잖아요. 교회를 참멸하는데 앞장선 거예요. 그가 다메스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그가 핍박했던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렇지만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복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굿뉴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구나,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 복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복음 되길 바랍니다. 기쁜 소식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기쁜 소식이 뭡니까? 돈 많이 번 거, 좋은 학교 나온 거, 다 지나가는 거예요. 내 인생의 기쁜 소식, 내 평생의 복된 소식이 오직 그리스도 되길 바랍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기 때문에. 나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 예수란 이름 뜻이 구원자란 뜻이라니까. 그때부터 바울의 인생이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바울의 인생의 가치관이 바뀐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 달라진 거예요. 1순위가 달라졌다니까요. 그 고백이 오늘 바울에게 나오잖아요. 내가 7절에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긴다.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 복음을 깨닫는데 해로운 것입니다. 지성인들이 참 복음 깨닫기가 어려워요. 왜요? 어릴 때부터 복음이 아닌 다른 지식이 각인 뿌리 체질을 내거든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라. 그 지식 때문에, 그 자기 지식 때문에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런 것들이 다 해로운 거라고 그랬어요. 내가 가말리알 문화생, 3가지 시민권, 뭔가 명예, 출세,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 복음을 아는데 해로운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나왔어요?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고상이란 말은 뭡니까? 최고 최상이라 이 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 복음의 지식이 최고 최상인 것을 내가 발견한 거예요. 이 발견이 여러분의 발견이 되길 바랍니다. 야,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최고 최상의 지식이구나. 그렇죠?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이론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철학자들이 나왔습니까? 지금도 철학은 발전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 안 돼요. 인생의 근본 문제,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붙잡힌 문제를 해결 못해요. 그것으로 오는 영적 문제, 그것으로 오는 정신 문제, 그것으로 오는 공황장애 해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2장 8절에 보면 이 세상 철학은 헛된 속임수라고 그랬어요. 철학이 뭡니까?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이잖아요. 인간의 지혜를 써놓은 철학이잖아요. 저도 대학 때 철학을 공부했거든요. 저 자연주의 철학부터 관념 철학, 실존 철학. 지금 여러분 철학이 어디까지 간 줄 아세요? 포스트 모더니까요. 해체주의. 포스트 모더니는 모든 기존 틀을 다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 거기서요 동성애가 나오게 돼요. 모든 틀을 가정이라는 그것도 하나의 지식으로 볼 때 가정이라는 그 지식도 해체된다는 거예요. 가정이 막 파괴되잖아요. 젊은이들이요 이 가정의 개념이 없습니다. 계약 결혼을 합니다. 살아보고 마음에 맞으면 결혼해요. 쉽게 이혼할 수 있고. 이게 해체주의거든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이 철학의 결국은요, 사람을 망하는 길로 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철학은 헛된 속임수다. 초등학문이다. 제가 아는 사모님이 중앙대입니까? 거기서 뭐냐면요. 뒤늦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공부를 하는데요. 거기에 이제 어떤 한 분이 오는데 교수가 누구냐면 철학을 하시는 분이라. 그러니까 명리학이라고 그러죠. 명리학을 하는 분이라. 이렇게 사람 사주팔자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에게 복음을 전가한 거예요. 이제 복음을 전가 이분이 교회에 왔는데 목사님이 강단에서 골로새 2장 8절을 가지고 이 세상 철학은 헛된 속임수다. 초등학문 수준이다. 이런 거예요. 이분이요. 거기에 그 말에 이제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럼 내가 알고 있는 이 명리학, 자기는 거기에 박사학을 받았는데, 그럼 이게 다 초등학문이라고? 어린아이 수준이래요. 어린아이 학문. 헛된 속임수. 그 말씀이 어디냐고 그러니까 골로새 2장 8절을 펴준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비하면 그거는 초등학문이다. 왜?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을 못하지 않냐? 우리 교수님이 많은 사람들 전봐주고 이렇게 사주팔자 이렇게 다 했잖냐? 그럼 그 사람 인생의 문제 해결했냐? 근본 문제 해결 못하거든요.
오직 복음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바울이 발견한 거예요.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 있죠. 그래서 내가 전에는 성공을 위해, 출세를 위해, 정말 명예를 위해 거기에 내 인생의 표대를 맞추고 달려가는 인생이었죠. 이제 내 인생의 1순위, 내 인생의 목적과 표대는 다르다. 바울의 인생이 표대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1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인생은요, 다름질하는 것입니다. 뭔가를 향해 목표를 두고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세상의 그런 부와 명예를 향해 달려가요. 바울도 그랬거든요. 여러분도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면 내 인생의 목적이, 방향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러면서 14절에 뭐라 나왔어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라. 인생이 바뀌죠? 표대가 바뀌는 것이죠. 전에는 성공, 부, 명예가 인생의 표대고 1순위였지만 이제 표대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습니까? 인생의 목적이 달라진다니까요. 나는 왜 이 땅을 사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달려가는가? 바뀌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 여기에 인생의 표대를 맞추길 바랍니다. 오직 생명 살리는 거, 그잖아요. 복음 누리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후대 키우는 거. 저는요, 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요, 이 바울처럼 내 인생의 표대를 바꿨어요. 나는 평생 복음을 누릴 것이다. 평생 복음을 전할 것이다. 나는 평생 전도하고 후대 키울 것이다. 내 인생의 표대가 딱 맞춰지는 거 있죠. 하나님의 영순위가 뭡니까? 복음입니다. 영순위란 말은요, 절대순위라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순위. 꼭 필요한 순위. 하나님의 영순위.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은 인간에게 가장 최고 비극적인 사건이에요.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상실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자. 이걸 상실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안에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축복인데 이 축복을 상실한 사건. 창세기 3장 사건. 모든 문제의 근본 시작이 사단에게서부터 출발합니다. 성경은요, 사단의 정체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 같은 말이죠. 그 사탄의 정체를 폭로하는 것은 이 성경밖에 없어요. 저는 그 어디에서도 사단의 존재를 폭로한 책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만 기록하고 있어요. 에스겔 28장에 보면 이 사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천사입니다. 천사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육이 없어요. 영적인 존재예요. 능력이 있습니다. 천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 섬기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섬기는 것이 천사를 지은 목적이에요. 천사는요, 천천만만입니다. 많은 천사들이 있습니다. 각기 역할이 다 다릅니다. 근데 노래를 관장하는 그 천사가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노래 잘못 들으면요, 영적 문제 옵니다. 저는요, 제가 전도사를 했을 때, 헤비메탈, 데스메탈, 이런 음악 듣고 귀신 들린 친구 봤어요. 이 친구가요, 엄마 아빠하고 이혼한 겁니다. 엄마가 이혼하고 뉴질랜드로 가버리고,
아빠하고 이제 두 자녀하고 사는 거야. 아빠는 밤에 이제 일을 끝나고 늦게 오죠. 이 둘이 집에 있으면서요, 두려우니까 음악을 들은 거예요. 어릴 때 음악을 들었는데 애들이 무슨 음악을 들었냐면은 이런 헤비메탈, 데스메탈 이런 음악들을 막 들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음악을 들으면요, 거기에는요 이 사탄의 메시지가 들어가거든요. 그들은 다 사탄 숭배자들입니다. 근데 마를린 맨슨 이런 음악을 들어보면 저도 이렇게 문화 사역을 하면서 들어봤거든요. 소름이 끼쳐요. 그 음악을 탁 들으면 굉장히 음산합니다. 그런데 막 중간중간에 막 그런 귀신 소리가 막 들리고. 정상적인 사람들 그 음악을 들으면요, 소름 끼친다. 그런 음악을 일본의 엑스제팬 뭐 이런 음악들을.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들은요, 그런 음악을 깔아놓거든요. 그 애들이요, 완전히 잡혀버려요. 악한 영이 잡혀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음악을 잘 들어야 돼요. 특히 뉴에이지 음악 속에 이 사탄의 메시지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냐면 귀신이 보여. 그 친구는 우리는 정상적인 사람은 안 보이잖아요. 그 친구는 보이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심각하게 잡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명목고등학교 선생님이 저에게 이 아이를 붙였어요. 그때 이제 서울대학교 그 친구를 데리고 다니면서 계속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왜? 이 귀신이 들어오니까. 계속 영적 싸움을 싸우는데요. 싸우면서 이 학생을 복음 속으로 계속 집어넣은 것입니다. 복음을 듣도록. 복음 듣는 자리에. 은혜 받는 자리죠. 여러분, 복음을 계속 듣게 되면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기 때문에 치유될 줄 믿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안 돼요. 계속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치유되는 거예요. 이 친구가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치유되는 거예요. 흑암이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치유됐어요. 사명자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 사탄이 천사가 타락한 게 사단이라 이거예요. 이사야 14장에 보면 이 하나님을 대적한 이 타락한 이 천사가 3분의 1의 천사를 타락시킨 것입니다. 목별 위에 올라서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그리고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 그리스도만 이야기하려면 사단이 방해해요.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가지고는요, 3분의 1의 천사를 타락했다니까요. 그 3분의 1 천사들 누굽니까? 악한 영들, 귀신들, 미혹의 영들. 그래가지고는 결국 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지게 되고 공중으로 내어 쫓긴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 9절에 보면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얘 뱀이다. 큰 영이 내어 쫓기니 영으로 표현했어요. 근데 여러분, 모든 종교는요, 영을 숭상합니다. 영을 숭배합니다. 성경에서만 영을 사탄으로 상징하고 있어요. 여러분, 절에 가면 누가 반깁니까? 용이 반깁니다. 용을 숭배합니다. 모든 종교에는, 배후에는 사단이 있어요. 그래서요, 결국은 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내어 쫓기게 되고, 이게 땅으로 출현해서 창세기 3장 1절, 6절에 보면 선악과를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려 버린 것입니다. 불신앙을 집어넣어서. 요게 사단이라니까요. 요게 마귀라니까요. 모든 인간의 근본 문제의 시작은 뭡니까? 사단에게서 출발하는 거예요. 모든 악의 시작은 뭡니까? 사단에게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뭐합니까?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고 결국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요, 도무지 스스로 자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니까요. 그죠? 사단에게 붙잡혀서 죄와 저주 가운데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뭐 우리 자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내가 막 선행을 하고 구원받을 수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붙잡힌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간의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복음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장차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뱀이 누굽니까?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건져낼 것이다. 구원할 것이다. 이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원시 복음이라고 해요. 최초에 주신 복음. 근데 거기 보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상하게 한다는 그 말이 영어로는 크러쉬라고 그러죠. 크러쉬. 히브리어로는 슈트. 그 단어의 뜻이 뭐냐면은 굉장히 공격적인 단어를 썼어요. 짓이겨버리다. 분쇄기로 갈아서 가루를 만들 것이다. 파쇄시킬 것이다. 뭐 이런 단어가 크러쉬거든요. 히브리어는 슈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을 누구에게 줬냐면요. 뱀에게 한 말이거든요. 사단에게. 장차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너의 그 머리를 짓이겨버릴 것이다. 분쇄해버릴 것이다. 가루로 만들어볼 것이다. 그게 원시복음이라. 그래서 제가요, 전도사 때 제가 이 정신병원에 몇 번 다녀봤잖아요. 왜 이 사람들이 정신 문제가 오는가? 저는 확인했거든요. 진짜 귀신 들려서 이렇게 정신병원 온 어느 자매가 여자 청년인데요. 제가 복음 전하면서 제가 복음 전하 비웃는 거 있죠. 막 예수님은 그냥 하나의 성인이었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이 많은 사람들의 그런 인권을 해방하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내가요 성경을 펼쳤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 읽어봐라. 안 읽는 거 있죠. 다 안 돼, 자기는. 그 성경 알아요. 읽어보라니. 안 읽는 거예요. 그렇지. 귀신이 그걸 읽을 수 있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버릴 것이다. 장차 여자의 후손이 와서 우리를 하나님 떠나게 하고 저주 가운데 빠뜨리는 이 사탄의 권세를 깨뜨릴 것이다. 이걸 보고 원시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요 피제사를 제정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이 피제사를 드리면서 그리스도를 대망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복음을 잃어버릴 때마다 복음을 회복하십니다. 또 잃어버릴 때마다 복음을 회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순위가 뭐예요?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사탄은 복음을 대적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복음을 잃어버리도록 계계를 씁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 관계를 쓴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서든 복음 모르도록, 어떻게 해서든 복음이 사라지도록. 그게 사단의 간절한 소원이거든요. 여러분 복음 모르게 하는 게요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 깨달았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복음이라니까요. 내 인생의 굿뉴스라니까요. 인생의 근본 문제 3가지를 내가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 문제 해답 대신 그리스도의 3가지 직을 내가 알게 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된 줄 믿습니다. 이거는요, 진짜 여러분이 벼락 맞는 확률보다 더 이 확률이 낮다니까요. 여러분이 복음 깨닫는 거. 여러분은 축복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 여러분을 복음을 깨닫게 했어요? 이 복음을 전하라. 지금도 창세기 3장의 그 근본 문제 속에 고통받고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상징을 전하라고. 여러분, 전하기만 하면 살아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전도자를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부지런히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사단은요 복음을 대적합니다. 많은 사람에게서 복음을 뺐습니다. 복음을 잃어버리도록 만듭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10절에 보면요 불의의 속임수로 속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가 아니야. 그냥 다 석가 공자 똑같아. 하나의 성인이야. 속임수.
그래서 유럽 교회가요, 문 닫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유주의 신앙이 들어갔거든요. 유럽의 이 청년들에게 물어보면 예수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지 않습니다. 예수를 하나의 석가나 공자와 같은 성자로 보는 거예요. 마리아하고 요셉하고 결혼해서 낳은 아들로 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와야 돼요.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돼요. 그 말은 처녀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많은 여자 중에 마리아를 선택한 것 뿐이에요. 그 자궁을 빌린 것 뿐이에요. 그 자궁 안에 처녀의 몸 안에서 10달을 있다가 태어난 거예요. 남자씨 여자씨 해서 수정돼서 태어난 게 아니라 성령으로 태어난 줄 믿습니다. 왜? 우리 인간을 십자가에서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와야 되니까 그 마리아 처녀의 몸을 빌린 것 뿐이지. 근데요, 유럽의 청년들은 그래요. 마리아하고 요셉하고 결혼해서 합궁해서 남자씨 여자씨로 태어났다. 그러면요, 예수는 석가나 공자나 똑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유럽의 청년들이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그게 통합정교운동입니다. 여러분 속지 말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뿐입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삭아요. 왜 남자의 후손은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남자의 후손은 아담의 후손은 다 원죄 아래 있기 때문에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 마호메트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저도 남자의 후손.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그 피로 여러분 죄를 사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왜? 나도 원죄 아래 있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근데요, 속이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그리스도를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복음을 모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에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속이는 것입니다. 거기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사탄의 일꾼들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나니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니겠냐. 여러분, 목사의 탈을 쓰고 신부의 탈을 쓴 사탄의 일꾼들이 있다. 의의 일꾼으로 가장합니다. 여러분 교황 보세요. 꽃갈모자 쓰고 제사장복 입고요. 성체를 들고 다니잖아요. 그게 사탄의 일꾼입니다. 교황은요, 사단의 일꾼입니다. 교황은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 사탄의 일꾼 적그리스도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숭상하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니냐? 여러분 속지 말기 바랍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요, 혼합주의, 복음 속에다 막 섞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여러분이요, 이 복음에다가 다른 것들을 계속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은 점점 희미해지는 거예요.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요, 복음 아닌 다른 것만 교회에 가득하게. 이 물컵에다가 순수한 물인데 여기다가요, 계속 먹물을 집어넣어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먹물이 되는 것이에요. 먹을 수 없는 물이 되는 거예요. 혼합주의입니다. 그래서 오바마 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크리스마스를 할라데이로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크리스마스, 이거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마스는 뭡니까? 날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날을 할례대로 그냥 휴일로 바꿔버렸다니까요. 근데 미국에서는요, 크리스마스 날의 말을 안 써요. 그냥 할러데이.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 증거로요, 미국 안에 복음이 사라져버린 거죠. 이번 주 미국에서, 라스베가스에서 총기 난사의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59명이 죽었어요. 500여 명이 부상당했어요. 32층 호텔에서 총을 난사한 겁니다. 그 콘서트장에서. 머리 쳐들면 다 죽인 거예요. 이런 일들이 미국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요? 복음이 사라져가고 있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를 할리데이로 바꿔버린 거예요. 복음이 사라지면 흑암이 시대를 덮게 되어 있습니다. 네피림 시대가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노아야 너는 방주를 지어라. 우리가 이 시대에 해야 될 운동이 방주 운동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운동해야 돼요. 또 복음을 놓쳐버린 거야.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바벨탑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어떻게 합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스도가 오실 땅으로 가라. 사탄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런 네피림 운동, 이런 바벨탑 운동을 통해 복음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요, 복음을 일으킨 줄 믿습니다. 요셉 이후로 또 복음을 놓쳐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피 언약, 유월절을 그 피 언약을 통해 복음을 회복하잖아요.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된 것입니다. 해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또 복음을 놓치는 거예요. 사단은요, 어떻게서는 복음을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복음이 뭡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 복음 붙잡았는데요, 포로에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또 놓친 거예요. 이제 로마의 속국이 된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그 유명한 고백을 했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붙잡고 초대교회가 세계복음화할 때 그 핍박 속에서 하나님은 구약시대의 제사의식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설명했습니다. 수많은 짐승들이 희생을 시켜가면서까지 그리스도를 설명한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희생제사, 짐승을 희생시켜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는 그 희생제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본 것입니다. 근데 또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왕, 제사장, 선지자를 세워서 그리스도를 설명한 것입니다. 또한 새 절기 성막을 통해 그리스도를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은 부지런히 그리스도를 설명하시는데 사탄은요, 그 복음을 대적한 것입니다. 복음을 잃어버리도록, 많은 사람들에게서 그리스도를 복음을 모르도록 이사야 9장 7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이 복음이 하나님의 열심 속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되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때가 되며 창세기 3장 15절을 성취시킨 거예요. 2000년 전에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마리아의 그 몸을 빌려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를 통해서 이 복음의 소식을 전포했다니까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여러분에게 이 그리스도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음 놓치면요, 절대 저주 재앙 막아낼 수 없습니다. 시대 재앙을 막아낼 수 없어요. 여러분 복음을 놓치면요,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총기를 난사한 사람이요, 평범한 이웃이라니까요. 근데 지금까지 언론에서도요, 왜 이 사람이 그 불특정 다수에게 총을 난사해서 그 많은 사람을 희생했는지 밝혀내지는 못한 거예요.
참 미국이란 선진국이 참 대단하긴 해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나면요, 언론이 막 들끓을 겁니다. 그 당장 호텔에 그 왜 검사를 안 했냐? 뭐 지배인부터 막 부르고요. 뭐 경찰청장 부르고 막 대통령 비난하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해요? 그거 하잖아요. 왜 이 사람이 이런 일을 저지르는가? 그걸 심층 분석하고. 이 사람 정신문제인가? 아니면 외로운 늑대였는가? 아니면 테러리스트인가? 여기에 집중하잖아요. 근데 밝혀내지를 못한 거예요. 이 사람이 돈도 많은 사람이에요. 평범한 그냥 이웃입니다. 자기가 알지 못한 사람을 죽였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그 문제가 어떤 문제예요? 창세기 3장 문제.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단에게 붙잡힌 거예요. 사단에게 붙잡히지 않고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나는 그 사건을 보면서요. 그럼 이 사람 주변에 기독교인들이 없었겠는가? 분명히 이 사람의 이상 징조가 보였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주변에 그거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없었겠냐 이 말이에요. 이 복음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이시다면은 그 사람에게 답을 줬을 거 아니에요. 네가 지금 이렇게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을 떠나 네가 사단에게 붙잡힌 거다. 너의 그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라. 예수님이 왕적인 권세를 가지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렸다. 너를 잡고 있는 그 흑암을 건질 뿐인 그리스도다. 그 예수님이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네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네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주 재앙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네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를 위해 십자가 지은 거다. 네가 오늘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만나게 되면 지금 하나님 자녀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그 사람 알고 있는 이웃이었다면 정확하게 복음으로 답을 줬을 것입니다. 그죠? 근데 그 답을 준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 사람을 창세기 3장으로 진단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스도로 답을 준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이게 미국 사회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영적으로 시달리다가요. 쏜 것입니다. 그거는요. 이 사람이 사단에게 붙잡힌 겁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1순위가 복음이 되길 바랍니다. 돈, 성공, 이게 1순위가 되면 안 돼요. 바울은 이런 것들을요,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복음이 내 인생 1순위가 되려면요, 이 복음이 날마다 나의 삶 속에 발견돼야 돼요. 정말 그 사건을 보면서, 복음밖에 없구나. 그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잖아요. 저 사람이 창세기 3장에 사단에게 붙잡혔구나. 내 주위에 저런 사람이 있었다면 내가 답을 줄 텐데. 발견돼야 돼요. 확인돼야 돼요. 여러분은 그런 사건을 보면요. 그리스도가 확인 안 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구나. 무서운 세상이구나. 빌립보 3장 7절 8절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발견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많은 인생이요.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를 발견 못하고 인생이 끝나버려요. 최고 비극적인 인생, 불쌍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배설물을 여긴다는 것은 모든 걸 다 버린다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정말 그리스도밖에 가치 있는 것은 없구나. 그리스도 외에는 중요한 게 없구나. 우선순위도 없구나.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 발견되길 바랍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그리스도로 답났다. 그리스도로 결론 났다. 이렇게 말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스도보다 중요한 건 없다. 그리스도보다 가치 있는 건 없다. 그리스도보다 앞서는 것도 없다. 내 현실이 어렵다. 그래도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겠죠. 내게 영적 문제 상관없어요. 이미 끝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좀 정신적으로 시달립니까? 아니에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끝난 줄 믿습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형편이 어렵습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인생 끝내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란 식이 가장 고상함을 발견된 사람. 그리스도에는 배설물이라고 발견된 사람은요. 그리스도로 인생이 담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1순위가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알고 누리는 것에 여러분이 1순위를 두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집중을 연합니까?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야 되겠다. 여러분이 각인된 대로 응답되게 돼 있어요. 뿌리 내린 대로 열매 맺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체질 내린 만큼 인생은 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 복음으로 완전히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왜 집중합니까? 왜 말씀에 집중합니까? 왜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여러분이 왜 녹취를 하고 왜 여러분이 정말 이 기도 수첩도 하고 내 복음을 듣고 왜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에게 들어온 복음 아닌 다른 각인 뿌리 체질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이 그 32층 호텔에 올라가서 CCTV 설치해놓고 총기를 난사했다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한순간에 그 분 때문에 한 겁니까?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에 이 사람에게 뭔가가 들어간 거예요. 그거는 이제 심리학자들이 파헤치겠죠. 뭔가 복음 아닌 다른 것이 들어가서 각인, 뿌리, 체질 내린 것입니다. 그게 드러난 거예요. 멀쩡하던 사람이 막 정신문제 왔다. 막 우울증에 잡혔다. 그게 한순간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미 오래전에 들어가 각인, 뿌리, 체질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을 통해 바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요. 한 사람을 놓고요. 영접해가지고 계속 양육하는 건 뭡니까? 바꿔줘야 되거든요. 복음으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뭔가 사단이 몰래 뿌려놓은 가라지를 바꿔줘야 되거든요. 쓴뿌리를 뽑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수고를 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요, 그 귀신 보이는 그 친구를요. 진짜 사랑으로 품고 그 친구를요, 계속 양육했어요. 때로는 귀찮기도 하더라고요. 이 친구 데리고 다니면 막 행소주사를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저기 보인대. 뭐가 보이는데? 귀신 보인대. 어쩔 때는요. 내가 이제 잠깐 이제 그 한강 시민공원 이제 이렇게 그 놀러 갔거든요. 그 친구랑 몇 명 데리고 갔거든요. 대학생들. 이 친구가요. 혼자세요. 머리를 찢는 거예요. 차에다가 머리를 쾅 찢고요. 쾅 부딪히고, 쾅 부딪히고. 제가 지금 무슨 쇼를 안 하고 있나.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요. 귀신이 작을 끌고는 막 차에다 유리창에다 머리를 쿵 찌고 막 벽에다 막 찌고 한다는 거예요. 내 눈에는 저 혼자 춤추는 걸로 보이는데 심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막 그런 도출 행동을 하니까 제가 막 귀찮은 거예요. 어쩔 때는요. 근데 참 하나님이 그 영혼을 품으라는 거죠. 계속 품고 데리고 다니고 훈련 속으로 계속 기도하고 영적 싸움을 했는데 치유되는 거예요. 이 친구가요. 서일대학교 조장이 됐잖아요. 서일대학교 전도문을 여는데요. 문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서일대학교 들어가서 같이 식당에서 밥 먹고 그리고 전도했잖아요. 친구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꼭 동창생들을 데리고 오더만요. 이런 영적 문제 심각한 친구. 그래가지고 친구를 통해서 많은 전도문을 열었어요. 한 영혼이 복음을 통해 양육되고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고 그리스도로 담나게 되면 전도자로 바뀔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이 전도문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걸 하나님이 귀하게 봅니까, 여러분. 복음이 1순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집중을 통해서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게 되면요. 영적 시스템이 세워지게 돼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영적 시스템. 그러면 영적 서밋으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따라오게 돼 있어요.
마지막으로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전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복음이 되면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전도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12절, 14절 본문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달려가노라를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달려가노라. 표대를 맞추고 달려가노라. 오늘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전력 질주하노라. 이제 바뀌게 돼요. 이제 전도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에도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내 인생에 이제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1순위 되면 전도에 생을 걸게 돼 있어요. 전도자로 서게 돼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내 인생의 1순위가 되기 전에도 저는 전도를 했어요. 근데 그 전도는요, 내 열심으로 하는 전도였거든요. 얼마나 전도가 힘든지 몰라요. 막, 신청 그레스백과점 앞에서요, 예수천당 불신족도 외쳐봤다니까요. 왜? 전도는 해야 되는데. 내 열심으로 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죠. 어느 날 제가요, 이 복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그 문제의 해답 그리스도를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순위가 복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내 인생의 1순위를요, 복음에 두게 돼 있어요. 나는 이 지구에서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누릴 것이다. 나는 이 지구상에서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말할 것이다. 나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증거할 것이다. 내 인생의 1순위, 내 인생의 표대를요, 거기에 맞춘 것입니다. 근데요, 그때부터 하나님이요, 전도문을 여는 거였죠. 그때부터 막 전도하게 돼요. 그때부터 대학으로 들어가고, 그때부터 저는 학원 사역을 많이 했거든요. 학교 현장으로 들어가서 학생들 만나서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 어느 정도까지냐 했냐면요, 학생들마다 설문조사 했어요. 설문조사를 하면서요, 이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때는 내게 영적 문제도 많았어요. 그때는 복음도 좀 설리갔어요. 근데 내 인생의 1순위를 복음에 두니까 하나님이요, 학교문을 여는 거 있죠.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문들을 열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학교 현장마다 예비된 선생님 제자가 있었어요. 야, 이런 분들을 붙이는 거 있죠. 면목고등학교 가니까요, 한 미술 선생님을 붙이고요. 건국중학교 들어가니까요, 저 순복음교회 장로님을 붙이고, 다 준비된 사람. 대원외고 갔는데 어떤 꽃집 운영하는 분이요, 그 학교 옆에다가 지하에다가 얻었더라니까. 아예. 그래 거기서 학생들을 불러내고 거기서 그분은 이제 복음 없으니까 치유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을 만나는 거예요. 대원외고에서 이 후대 키우는 사역을 하게 돼요. 또 이런 영적 문제 있는 학생을 만나서 서일대학교 전도문 열리고 하나님이요. 또 성공여고, 그 성공여고에 하나님이 또 이 안경점을 하시는 권사님을 만나가지고요. 또 그 집사님과 그 권사님과 함께 학교 앞에서 학생들, 이런 문들을 계속 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1순위가 복음이 돼요. 하나님이 전도문을 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전도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3가지 근본 문제로 모든 사람을 진단하는 것.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이런 영적 문제는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창세기 3장으로 진단해야 됩니다. 명의사는 뭡니까? 진단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은 복음 가진 명의사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창세기 3장 3가지로 봐야 돼요. 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붙잡혀 있구나.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이 허무하고 공허하고 뭔가 우울증에 잡혀 있구나. 여러분, 연예인 중에 공황장애 시달린 사람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가 부족한 게 있어요? 공황장애 시달린, 뭔가 우울증에 시달린, 많이 가지고 있는데 뭔가 허무하고 공허하고. 당연하죠.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뭔가 정신적으로 육신의 질병으로 사로잡혀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잡혀 있기 때문에. 전도는
그리스도의 삼직으로 모든 사람에게 답을 주는 것입니다. 네 문제가 창세기 3장이야. 그 문제를 해결하실 그리스도의 삼직, 그게 전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도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루 종일 전도만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전도만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관심이요, 전도로 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간절함이 생기게 돼요. 이런 사건을 보면요, 절박함이 생기는 거예요. 야, 내가 전도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주변에요, 정말 이 복음 듣지 못해서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 많다니까요. 학생들 70%가 자살을 생각해요. 심각하죠? 살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을 전도 관점으로 한번 봐보세요. 대구에 있는 어떤 장로님이, 사업하는 장로님이요,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대요. 나는 뭐 사업하니까, 사업하기 바쁘니까 나는 전도 못해. 나는 돈 많이 벌어서 내가 교회 섬기는, 그게 나의 전도야. 네요. 교회에서 이제 집중훈련을 한 거예요. 어떤 사업하는 장로님이 나와가지고요, 사업 속에서 일어나는 전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분은 모든 거래처가 전도문이라. 자기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전도문이 된 거예요. 이분은 사업상 누구를 만난다. 그러면요, 전도하기 위해서 만나는 거예요. 처음에 이 용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말한다네요. 내가 구원의 길을 그릴게 하면서요, 구원의 길을 그린대요. 영접시켜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업무를 본대요. 모든 게 전도라. 이분의 모든 관심은 전도라. 하나님 축복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너는 전도만 해. 사업은 내가 책임질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면 모든 걸 더할 줄 믿습니다. 너는 전도만 해. 내가 네 사업 책임질게. 내가 네 사업의 경영자야.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일을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전도만 생각해 보세요. 전도의 우선순위를 더 보세요. 이 장로님이요, 거기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사무실에다가 전도지를 비치해 놓고 구원의 길 글을 이게 붙여놓은 겁니다, 벽에다가. 근데 자기 거래한 사람이 이제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니까 이 구원의 길을 본 거예요. 구원의 길을 보는데요, 다른 건 안 보이고 뭐가 보였냐면 불신자 에서까지 상태, 마귀에게 소속돼 있어, 영적 문제, 우상 숭배, 그 다음 뭡니까? 정신 문제, 육신의 문제, 지옥 문제, 후손에게 대물림되는 문제. 이 6가지를 본 거예요. 아, 이 사람이요, 업무 보러 왔다가 충격받은 겁니다. 왜? 자기 가정의 문제가 6가지 다 와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 장로님한테, 아니, 사장님, 이거 어떻게 알게 됐냐고. 우리 가정에 집에 지금 6가지 문제 다 왔다는 거예요. 집안에 정신 문제 있고, 우울증에 잡혀 있고, 또 지금 암으로 지금 몇 사람 쓰러져 있고, 또 정말 이 우상숭배 제사, 집안에 우환이 막 들이닥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500만 원, 1000만 원짜리 구다는 건 보통이고, 푸닥거리 하고, 자기 회사 차리는데 막 고사 지내고, 고사도요, 몇 천만 원짜리 고사를 해요. 중들 부리고, 무당들 푸닥거리 하고. 자기 문제, 가정의 문제가 다 와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안 전할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래도 그동안 훈련받았던 목사님에게 들었던 그 구원의 길을 이분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왜 당신의 길은 문제, 당신의 가정에 왜 이 문제가 온 줄 아냐?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하나님과 함께 살 때 행복한 존재로 지음받아. 그 안에서 모든 축복을 누리도록 지음받아. 쫙 설명한 것입니다. 이분이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복음을 듣고 영접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복음을 계속 들려달라는 거예요. 그분의 그 사장님 거래처에 가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다락방. 다락방 하는데요, 막 사람들을 데려오는 거예요. 가족, 친척 다 데려오는 거예요.
회사에서.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이 전도문이 계속 확산되는 거예요. 사업을 못할 정도로. 너무 전도문이 많이 열립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그 사업을 번창하게 하는 것입니다.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창백히 되리라. 하나님이 번창케 하는 거예요. 번창케. 나중에는요, 밑에다가 부장을 세워놓고 자기는 전도로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사를 다 경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도에 올인해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줄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전도만 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4장 2절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게 기도하라. 바울은 누구를 만나도요,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 이 전도는, 바울은요, 오직 관심이 전도라. 그래서 바울의 그 전도의 발자취가 지금까지도 역사하잖아요. 이런 축복을 여러분이 정말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순이, 그 복음, 내 인생의 1순위 되게 하시고 이 집중 시간표를 통해 각인 뿌리 체질을 받고 이제 이 복음을 누리며 이제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영혼 구원하는 전도에 방향 맞춰지고 거기에 내 인생의 뜻대로 맞추고 달려가는 전도자, 그리스도의 증인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